신명기 33장 12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9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신명기 33장의 모세의 축복 가운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도 원하시고 또 여러분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받는 사람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랍니다. 더불어서 복을 받은 그 복을 가지고 여러분만 누리는 사람 되기만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받은 복을 누릴 뿐 아니라 나누고 전달하는 축복의 전달자, 메신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이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세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베냐민 지파, 그리고 요셉, 그리고 스불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지파들은 좀 더 많습니다만 베냐민과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포함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아버지 그냥 요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불론과 더불어 이사갈까지 포함해서 그 지파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축복은 무엇이고 또 이 축복으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베냐민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3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베냐민은 12지파, 12형제 중에 제일 막내입니다. 12형제 중에 막내니까 막내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막내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막내입니다. 그런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막내, 가정의 막내. 자, 있죠? 장남은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하사를 다 맞는 사람이고 막내는 사랑을 다 받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장남은 키우다 보면 처음이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장남에게 많은 요구사항도 하고 또 바램도 하고 잔소리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또 막내는 또 그런 것이 이제 한 번씩 필터링이 되어가지고
또 막내에게는 안 좋은 것보다는 좋은 것을 더 많이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막내 얘기하다 보니까 장남들에게 좀 미안하네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베냐민은 12지파 중에 12번째 형제이기 때문에 그는 막내라고 말할 수 있죠. 성경은 이 베냐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축복으로 모세가 축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입은 자라. 그렇죠?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곁에 안전하게 살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베냐민을 날이 마치도록 그의 인생이 끝이 나도록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보호 그리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깨 사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를 무등에 태워서 이 어깨에 매는 그런 행위를 말하죠.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아주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 야곱의 모습,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아주 많이 사랑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형상화시키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가 죽기 직전에 창세기 49장 27절에서 베냐민을 어떻게 축복했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은 비록 어리지만 용맹할 것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용맹함에 더불어서 바로 사랑까지 지극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지파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받은 사람입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사랑받은 사람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사랑받은 사람입니까? 네. 사랑.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누가 아느냐?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알아요. 네.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가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거든요. 근데 사랑받은 사람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요, 늘 사랑의 결핍이 있습니다. 결핍. 그래서 그 결핍의 행동을 할 때가 있죠. 그리고 그 결핍의 행동을 사랑으로 채워야 하는데 채우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그것을 자꾸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사랑을 좀 채워야 되고 또 그것을 상대에게 부족한 것을 자꾸 요구하는 그런 어린애 같은 그런 행동들을 좀 줄여야 이 관계에서 어려움을 좀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는 사랑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형제들로부터 받은 사랑,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받은 사랑, 그 사랑의 가치를 여러분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로부터 받지 못한 부족한 사랑들이 우리는 다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충분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잘 없죠. 뭔가 부족하다 느낍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채우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부족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간구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부족한 사랑에 넘치도록 사랑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목숨을 주실 뻔한 사랑이 아니라 목숨을 주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 생명을 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팩트고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있지만 받지 못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은 우리는 바로 사랑받은 사람처럼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것을 느낄 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받은 사랑을 느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많이 받아서 자꾸 사랑만 달라고 하는 왕자들, 공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왕자들, 공주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는 왕자, 공주가 될 수 있지만 좀 더 성숙하면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완성은 받는 사랑에 있지 않고 주는 사랑에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 아닙니까? 사랑의 완성은 받는 사랑이 아니고 어떤 사랑이라고요? 주는 사랑. 예.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사랑을 완성합시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사랑을 완성합시다. 받는 사랑이 아니고 어떤 사랑이라고요? 주는 사랑이에요. 예. 주는 사랑이 쉽습니까? 힘들죠? 어려워요. 예. 상대가 따라주지 않으면 더 힘든 게 주는 사랑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주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셨듯이 주는 사랑, 그것이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냐민은 사랑받는 지파였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또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또 범사에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베냐민은 그러한 사랑을 받은 지파였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요셉 지파를 부릅니다. 요셉 지파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므낫세입니다. 두 번째 아들은 에브라임이죠. 그들을 어디에서 낳았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낳지를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낳았죠. 그래서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모두 잊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잊어버림이라는 뜻입니다. 므낫세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고난, 상처, 슬픔, 또 여러분의 어떤 약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므낫세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림입니다. 두 번째 에브라임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강성하게 하셨도다. 그런 뜻입니다. 강성함이라는 뜻입니다. 네. 므낫세를 낳고 얼마 이후에 또 요셉은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마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점점 강성케 해서 애굽의 총리에까지 그 최정점에 올려놓았을 그 이후에 아마 아들을 낳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성케 하셨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두 형제가 이스라엘의 지파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요셉에 대해서 받은 모세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면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파들은 이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특별히 부요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13절에 보면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 당시 고대 근동의 그 가나안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되는 그런 지형이죠. 그래서 하늘의 보물이라고 하는 이슬이 계속 내려야 합니다. 비가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땅 아래 저장한 물,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과 땅 밑에 있는 물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그리고 가축들도 성장하고 농작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물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죠.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그랬습니다. 두 가지가 나오죠. 태양과 뭡니까? 달이죠. 태음은 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작물을 키우고 또 사람에게도 이 태양빛을 받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이 사는 집의 위치, 방향을 아주 중요시 여겼는데 어떤 위치입니까? 태양빛을 많이 흡수하는 위치. 그렇죠? 그래서 남향, 남동향, 남서향 이런 쪽을 많이 중요시했고 또 집을 구하는 분들도 보면 태양빛이 얼마나 오래 있는가 이런 것을 이 시간대별로 아침에도 가보고 낮에도 가보고 때로는 밤에도 가봐서 그 위치 그리고 방향 태양의 그 흡수를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 자라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달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산에 있는 선물들, 산에서 나는 나무라든지 그리고 언덕 또 낮은 땅 위에서 나는 감람나무나 포도나무 같은 것이 전부 다 그곳에서 나오는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요셉의 머리에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축복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머리에 이렇게 딱 손을 얹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또 특별한 안수를 할 때 이 머리에 정수리에 이 손을 얹고 하는 그것이 바로 축복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더니 가시떨기 나무에 계시더니는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누가 만난 하나님입니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죠. 모세가 만났던 가시떨기 나무에 계속 불타는 그 하나님을 모세가 만났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가 소명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고 애굽의 인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죽기 직전에 모세가 자기가 받았던 그 사명의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 요셉 두 지파에게 지금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는 그런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여기서 구별한 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누가 구별한 자입니까? 야곱의 12형제들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그를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죠. 형제들 가운데서 미움을 받게 하고 그리고 형제들이 구덩이를 파서 요셉을 밀어넣고 그리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돈을 받아서 노예로 넘기는 그런 요셉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를 불행한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구별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구별했기 때문에 7년 풍년과 7년 기근이 왔을 때 그 애굽과 이스라엘과 그 일대 전체가 기근으로 완전히 아사 직전에 있을 때 그 모든 민족,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그 모든 당시의 그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구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구별한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명을 위해서 떼어놓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해서 17절에 모세는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다고 말하고 그 뿔이 들소의 뿔과 같다 이렇게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이 끊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계속 요셉 지파를 향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숫송아지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기분 나쁜 사람이 한 사람 있을 것 같아요. 누구일까요? 루벤이 가장 내가 첫 숫송아지인데. 그렇잖아요. 자기가 첫 숫송아지인데 첫 번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루벤을 이어서 장자의 명분을 받을 사람은 요셉이다. 순위로 따지면 11번째 아닙니까? 그렇죠? 장자가 될 수 없는 거의 막내 그 다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위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들소의 뿔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용맹함을 상징하고 있고 지파들 중에 강한 지파가 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복 전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그 민족들과 싸움을 할 때 가장 용맹함을 떨쳤던 지파 중이 어떤 지파입니까?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용맹하게 그들을 싸웠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용맹하게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7절 마지막은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만이요 그랬어요. 므낫세의 자손은요 천천이리로다. 누가 더 축복을 받았습니까? 에브라임이 받았죠. 야곱에게 왔을 때 첫째 아들 므낫세가 오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왔는데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손을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했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죠. 그리고 그것이 야곱에게 전달된 것이고 야곱이 축복하고자 하는 자를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므낫세를 미워한 것 아닙니다. 에브라임을 더 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만만천천의 축복을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에게 준 교훈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셉 지파가 받은 것은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그리고 강성함을 받았습니다. 그 어떤 지파들이 받지 못했던 그런 모든 선물들을 그들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성해질 것을 축복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인 축복과 부요함을 주었을 때 그것이 바로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선물이라는 말이 6번 반복됩니다. 그들이 잘나서 용맹해서 뛰어나서 쟁취했다고 말하지 않고 하늘이 준 선물이고 땅이 준 선물이고 태양이 준 선물이고 달이 준 선물이고 산과 언덕이 준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선물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선물이고 가진 것도 선물이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선물 받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선물 받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따뜻해지잖아요. 그렇죠? 선물 받으면 따뜻해집니다. 그러면 따뜻함만 계속 선물만 받고 싶으면 안 되겠죠. 자신이 받은 그러한 선물을 또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신 이유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웃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구별하시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되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강성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을 잘 살게 하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기근이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가족들을 전부 다 데려오게 하고 또 주위의 민족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요한 자에게 주는 축복은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요함으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에게 준 축복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별하심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한 사람을 구별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강성함과 부요한 그러한 특별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성함과 부요함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의 성공 뒤에는 요셉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고난에는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음이 있었습니다. 따돌림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있었습니다. 부모로부터의 떨어짐이 있었습니다. 혼자 살아감이 있었습니다.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무고가 있었습니다.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13년을 보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한두 차례의 고난, 더 센 고난이 오면 아마 생을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거창에 누님 댁에 잠시 방문했는데 그날 그 맞은편 아파트에서 고등학생이 떨어졌대요. 누가 밀었겠습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10대의 아이들이 감당해야 될 무게가 너무 커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고난에 굴복하지 말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요셉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고난이 올 때마다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는 고난과 상처로 점철된 사람이었지만 그것에 굴복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계속 이겨낼 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 고난 없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고난과 상처를 극복한 사람이 잊어버림이라고 하는 므낫세의 축복을 받습니다. 강성함이라고 하는 에브라임의 축복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과거의 어떤 고난, 또 어떤 상처, 그것이 있다면 오히려 감사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그것이 상처가 아니라 회복이 될 때 그것은 진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구별된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부요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받았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스불론 지파가 받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두 지파 이름이 나왔죠. 스불론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사갈이 나왔습니다. 스불론은 야곱의 아내 되는 레아의 5번째 아들이 스불론이고 6번째 아들은 누구예요? 이사갈이에요. 생일이 같거나 비슷하면 어떻게 합니까? 따로따로 안 해주고 어떻게 해요? 한목에 하죠. 왜? 돈이 많이 드니까. 예. 그래서 같이 한 것 같아. 스불론, 이사갈 5번째, 6번째니까 그냥 같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모세도 힘들어요 지금. 예. 한목에 축복을 해줘.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스불론에는 너는 밖으로 나가는 걸 기뻐해라 그랬어요. 이사갈은 너는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밖으로 나가는 것, 일터에서 복을 받고 또 들어와서 장막, 집에서도 복을 받으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축복이죠. 예, 일터에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일할 때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와서 안식처된 가정에서도 복 받기를 원합니다. 예, 그것이 바로 복이죠. 네. 스불론과 이사갈처럼 밖에 나가서 일할 때 그리고 들어와서 쉴 때 복 받는 사람, 일터에서도 복을 받고 가정에서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아멘 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일터에서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일터에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실해야 되겠죠. 그리고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눈속임하기보다는 즐겁게 일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고 또 그런 사람이 또 성공합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할 때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부지런하게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즐기면서 일해야 합니다. 즐거워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는 일에 늘 불평, 불만, 억지로 하는 그런 모습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찾아서 하고 자원해서 하고 즐거워서 하는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일할 때 일터에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아직까지 직장에서 또 낮은 직급, 힘든 일, 고된 일, 거기에 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인턴 기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지나면 또 여러분은 그 다음 단계가 되어 있을 것이고 또 그 다음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결정권자의 자리를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차근차근 계단을 밟듯이 올라가는 그때까지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워함으로, 자원함으로 그 일을 좋아하면서 하시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높은 자리, 결정권자의 자리에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터에서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또한 우리는 가정에서도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일과 가정에서의 균형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일이 너무 가정의 시간을 너무 많이 침해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는 일 때문에 가정을 힘들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일 없이 손을 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가정이 되어서는 또한 안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변에. 끊임없이 우리는 일과 가정이라고 하는 그 일하는 곳, 쉬는 곳, 그 균형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가정은 모든 가족들에게 편안한 장소, 쉼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에게 쉼터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일부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지옥이 될 때도 있습니다. 지옥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늘상 지옥이 되면 안 되겠죠. 그건 아니에요.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그리고 또 부부는 대화와 소통과 오래 참음과 상호 간의 헌신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상호 간의 헌신이 전제돼요. 일방통행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더불어서 가정은 모든 사람들에게 첫 번째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자녀들은 기본적인 인성을 준비해야 합니다. 훈련받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규칙과 권위를 익히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가정이 그런 공간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자녀들에게 가끔 잔소리해야 합니다. 가끔 하세요. 너무 자주 안 합니다. 가끔 해서 훈련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밖에 나가서 누가 따라다니면서 엄마 아빠가 되겠어요. 어느 대학교 기숙사에는 이런 글귀가 붙어 있다 합니다. 나는 내 아빠 엄마가 아니다. 사회에 나가면 그냥 평가당하는 거예요. 평가받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에 있을 때 부모님들이 그것을 지적해주고 잔소리처럼 들려도 그런 규칙 또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훈련들을 잘 안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예요? 방임이죠. 방임입니다.
그러면 자녀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힘들게 하게, 망치는 거예요. 자녀들이 나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을 가보세요. 대학을 가면 가까이 가든 멀리 가든 집을 떠나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럼 다른 사람하고 방을 쓸 때가 많죠. 2인실, 4인실 쓰게 됩니다. 그러면 2인실, 4인실에서 환영받는 남자, 여자가 돼야 되는데 이상한 남자, 여자가 됩니다. 미리 가르쳐야 돼요. 군대 가면 더 그렇죠? 군대는 집단 생활 아닙니까? 참 별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배우질 못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가정교육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다스리고 배우는 곳, 그것은 사회가 아니라 가정이 첫 번째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이 안식의 공간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또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 어려운 점은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주님께 구하고 응답받아서 해결하고, 또 가정과 직장, 가정과 일터가 축복의 장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냐민은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부요함과 강성함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스불론과 이사갈은 일터에서, 가정에서의 축복을 권면받았습니다. 여러분, 받은 축복 중요하지요. 그러나 받은 축복은 자신만의 축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기근에 허덕이는 수만 명의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고, 2차 대전에 많은 독일인들이 유대인을 학살하는 가운데서 독일인 사업가 신들러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자산과 그리고 자신이 가진 가치관을 가지고 생명, 많은 유대인을 살리는 목숨값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받은 축복은 나에게만 고여 있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써야 하는 것입니다. 전달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달의 축복의 전달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이웃을 살리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강성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축복받은 사람의 책임, 축복받은 사람의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축복의 전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